자,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간 에스더. 네. 지난주는 에스더가 베푼 잔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요, 제가 지난주 제목을 정하면서 너무 이렇게 메시지하고 안 맞지 않나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주간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되뇌이다 보니까요. 그래. 에스더는 사실상 뭐 할 수 없는 사람이냐. 지금 잔치를 베풀 만한 조건과 환경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3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이후에 잔치를 베풀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에게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갔는데요. 어떻게 됐죠? 왕이 보자마자 바로 이야기합니다. 보자마자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나라의 절반도 줄 테니까 네 소원이 뭐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저는 저 같았으면요. 왕이요. 울면서 조금 여자들의 무기잖아요. 눈물이. 남자들이 울면 저 왜 저리 추잡스럽고 막 좀 그런데 여자들이 눈물 비치면요 웬만한 남자들이 다 녹아나잖아요. 눈물 조금 흘리면서 하만 때문에요 우린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에스더는요 아무런 말을 안 해요. 오히려 잔치에 초대합니다. 또 잔치에 초대해서 이 아하수에르 왕이요 뭐랍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왕이 내가 니한테 나라 절반도 줄 테니까 네 소원이 뭐냐? 그쯤 되면 삼세판이라고 두 번 이야기했으니까 왕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아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요 응답이 왔을 때에 이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들떠지 않았습니다. 들떠지 않고요 아주 차분했습니다. 응답이 왔을 때요 들뜨지 않는 사람은요 문제가 왔어도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응답이 안 돼요 막 방방 뜨는 사람은요 문제가 오면요 똑같이 조급해집니다. 이걸 보면서요 에스더의 평상시 삶을요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진짜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 에스더 이야기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요 정말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만은요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순간순간요 교만의 삶을요 교만이 자기의 삶이 되었어요. 교만하다 보니까요 생각부터 모든 것이요 행동이요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상충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제목 한번 첫 번째 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죠.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조금만 소제목으로 말씀드리면요. 24시 속에요 에스더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24시 나의 하루를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주권 속에서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6장의 1절에 보니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우리 구약 히브리어를요. 헬라어로 번역한 것 중에 70인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70명의 번역자들이 번역을 했어요. 거기에는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번역본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요. 70인 번역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잠이 오지 않게 했다. 이게요. 히브리어는 잠이 오지 않다란 말은요. 나다트란 말이에요. 또 놀라운 건요. 이게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능동태란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아들이요.
축구를 보려고요. 잠을 안 자더라고요. 하루 뭐라냐. 아빠 1시에 축구인데 나 안 자고 축구 보고 자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라. 축구 봐라. 그래서요. TV 있는 방에 혼자 제가 있었어요. 이제 잠 안 자려고요. 막 애를 쓰더라고요. 자야 되는데 저는 자야 되는데 달락달락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능동태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나다트라는 말은요. 수동태예요. 거꾸로 무슨 말이냐? 외부에 의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되어 있죠? 70인 번역에는 너무 정확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의 생사하복의 모든 주관자는 누구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해 봅시다. 누구다? 네. 그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답을 주십시오.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내가 아픈 것도 누구의 주권이다? 인정되십니까? 나에게 경제의 어려움이 왔다.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뭐다? 절대 주권이다. 그 말은요. 우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누구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래서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파수꾼이요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데도 그 수고가 헛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파수꾼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너무너무 많잖아요. 월드컵 때요. 월드컵 보려고요. 그 군대에서도 난리 피다가 월남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노크 기순. 군인이요. 북한 군인이 월남을 해갖고 남한으로 넘어갔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초소에 그 군인들이 자는 집에 와가지고 똑똑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했죠? 이보시라요. 기수나러 와시라요. 이랬다 그러잖아요. 똑똑 누르면서. 그래갖고, 언론에서 한 말이, 노크 기순. 이래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거 봐요. 파수꾼이요. 잠을 안 자고 지키는데도 그것이 여호와의 그 은혜가 없으면 헛된 수고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워봅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워봤어요. 근데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1절에서 35절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그렇죠. 여호와는요 모든 자의 방패요 나의 견고한 자다. 견고한 요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을요 지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계획하는 모든 것이요 실수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잠마저도 우리가 자는 것 잠마저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전도마저도요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더라니까요. 우리가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가 전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예정하지 않으시면요 어때요?
영접 안 하더라니까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어느 날 제 나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그 사람에게요 복음을 전가합니다. 전가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와 오늘따라 말빨 좋아요. 내가 말을 해도 야 이렇게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가 라고 할 만큼요 정말 대단하게 막힘없이요 복음을 탁 전가했어요. 또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망하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문제 가운데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안 믿어집니다. 이래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알겠다 해놓고서 안 믿어지는 거는 또 이건 무슨 조화지. 그래서 제가 다시 복음을 전거했어요. 근데 똑같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도대체 알겠는데 안 믿어진다. 여러분들 그 단어가 이해됩니까? 알겠는데 안 믿어진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맞죠?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은 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 알았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믿어져. 제가요, 전도해 봤어요. 고신대 제가 1학년 때 이제 2학년 올라가기 전에 1학년 때요. 2학년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요. 이제 우리 후배들이 입학 원서를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하지만 옛날엔 다 뭡니까 현장으로 했잖아요. 현장. 그래갖고 경쟁률 보강하면서 낮은데 또 눈치 작전 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요 제가 우리 후배가 신학과 입학 원서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나는 신학과 고신대 신학과 학생증을 보여주면서 나 고신대 신학과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는 네가 들어오면 선배가 되는 사람입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만나서 잠시 이야기했어요. 잠시 이야기했는데 몇 시간을 이야기했나? 3시간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신학과 오는 친구지만 당신이 왜 신학을 하게 됐냐? 이유들을 물어보게 되고 이렇게 좀 점검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친구는요, 나이는 저하고 같더라고요. 근데 학교를 한 해 이렇게 늦춰서 다녔어요. 이유를 보니까, 근데 얘가 학교를 왔는데 빡빡 밀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불교, 우리 말하면 중고등부 연합 불교 회장쯤 되는 애가 왔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암 치료 때문에, 방사선 치료 때문에 이게 머리가 이제 빠졌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왜 신학을 하게 됐는지, 왜 우리가 이 신학을 통해서 정말 전도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쭉 했어요. 3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일이 좀 있어서 다른 분한테 이제 맡기고 이제 갔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나름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꼬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제가 지금 말이 막 꼬이더라고요. 말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실타래 꼬이면 어디부터 풀어야 됩니까? 다시 처음부터 풀어야 되잖아요. 맞죠? 첫 시작점이나 끝 시작점을 찾아서요 다시 풀어나가야 되니까 말이 꼬이니까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시간을요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너무 했던 말을 제가 반복하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근데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말이. 풀어져 나가야 되는데,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꾸 머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3시간을 그렇게 끌다가 우리 선배한테 맡기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저히 못 풀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선배가 한 30분 더 이야기하고, 한 3시간 반을요, 그 친구가 계속 이야기를. 근데 그 친구가 연락이 한 번 왔더라고요. 저는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줬는데 우리 선배가 이제 전화번호 물어보니까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대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다. 자기가 정말 왜 신학을 다시 해야 되고 목회자로 가야 되는지 그냥 나를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암을 고쳐줘서 고마워서 나는 목회자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걸 내가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나이는 같은데 선배님 너무
고마웠다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그리고 고신대 오면 꼭 함께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자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웃었죠. 나는 왜 했죠? 뭐 했다고 그래서요? 행설수설했거든. 너무 행설수설해서 제가 맡기고 도망갔는데 그 친구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대요. 봐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기획을 했는데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왕이요,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요, 역대 일기를 듣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 표현을 했던데요. 뭐라고 표현했냐? 여러분들 너무 변함없는 일정한 톤 있잖아요. 왕의 일대기를 이야기하는데 일정한 톤으로 하니까요. 왜? 잠재우기 위해서 일정한 톤으로 이야기한대요. 왕을 잠재워. 왜? 그러지 않으면 자기는 언제까지 읽어야 될지 모른대요. 그래서 신하들이 읽을 때 이게 너무 일정한 톤으로 해서 빨리 재우려고 한대요. 근데 오늘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모르드게 이야기야. 그러면서 왕이 뭐라 합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왕이 혹은 왕실에서 어떤 일을 베풀었냐? 대가를 어떻게 지불했냐? 근데요, 한 사람이 없어. 이 일의 대가를 지불한 신하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니, 목숨을 구해줬는데,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아니, 교통사고 나가지고 자기가 가해자가 됐다가, 원래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몰리다가 피해자 되니까요, 저보고 이렇게 착한 인상은 처음 본다면서 꼭 살해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목숨 살려줬는데, 저는 목숨도 아니잖아요. 근데 목숨을 살려준 이 일에 아무도 그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와 있습니까? 하만이 와 있어요. 하만이 왜요? 전에 당한 일이 억울해가지고, 인자는 이 모르드게 꼭 죽인다. 집에 뭐까지 준비해놨습니까? 모르드게를 달 나무까지 세워놓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이른 아침에 왔겠습니까? 왕이 잠이 안 와갖고 역대 일기를 듣다가 밖에 누가 있냐라고 하면 지금 소위 말하는 새벽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만은요, 얼마나 분이 안 삭혀졌으면 그 새벽에 왕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하려고요. 그 새벽에 왕궁에 와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무슨 계획을 하십니까? 무슨 일이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일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주보에 나와 있는데 좀 작긴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요, 근심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뭔 말이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기도 하시고 흥왕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이번 주에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요, 금요일에 어떤 분이요, 노신사가 왔어요. 키도 커요. 연세가 이제 한 80 되시는 것 같은데 키가 한 1m 80 좀 넘으셔요. 제가 이제 70이 좀 못 되기 때문에 1m 해발이 70이 좀 못 되는데 80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래 본 거예요. 와, 근데요, 신사인데요, 진짜요. 보통 할아버지 이러면 이제 꼬부장하거나 이제 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분이 그것도 없어요. 딱 키가 크시고요, 딱 양복 입으시고요, 아주 멋지게 몸 관리도 잘 되시고 배도 없으시고 딱 오시고. 그래서 교회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 사모가 이제 앉혀가지고 선풍기 세게 하고 이제 뭐 저는 이제 교회 업무가 있어서 기도하러 오셨다니까. 쟤는 제 일을 좀 보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바쁘세요? 이러더라고요. 아유, 뭐 바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은데 목사님 바쁜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기도하러 오셨다길래 저는 제가 이불로 이렇게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뭐라고 하시냐? 목사님 여기에 제가 한 6개월 동안 먹고 자면서 기도할 처소가 있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렇게 먹고 자고 기도할 곳은 없다. 낮에 오셔서 기도하는 거는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거주하면서는 어렵다. 왜 그러시냐? 자기가 이제 자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 다 이렇게 키워.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땅이 좀 있고 이렇게 현찰도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좀 돌아다니면서 좀 연약한 교회 기부를 하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부하지 않고 자기는 한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안 편해요. 왜 그러냐? 거주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했으면 제가 이렇게 그러냐 이랬을 건데 기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은 헌금은 받으시는데 기부는 안 받으시는데 제가 속으로 말은 못하고 뭐 자기 이야기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냐? 죄송하다. 우리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상주할 곳이 없다. 그리고 저기 방이 하나 있지만 우리 군사님이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고 또 여자분이라서 이렇게 어렵다. 죄송하다. 가까운 좀 큰 교회를 가시라. 거기는 아마 이렇게 방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장로님이신지 집사님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거주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하니까 자기는 큰 교회 싫다라 막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보냈습니다만 저는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셨고 만들어 오셨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요 그분한테 기부 안 하셔도 된다. 저희 교회는. 왜냐? 하나님이 뭐 교회 건물은 작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만큼 풍성하게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좀 더 어려운 교회, 큰 교회 안 좋아하시니까 어려운 교회 가셔서 거기에 좀 도와주시라. 정중하게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저도 뭐 본의 아니게 보기도 했고 그렇지만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받은 응답으로 우리 교회를 세울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뭐라 하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시고 인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구미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하만이요 이 사실을 몰랐어요. 반면에요 에스더는요 이 사실을 알고요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기 인생을요 드렸어요. 그러니까요 모르드게가 뭐랍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맞죠? 하나님의 세밀한 그 주권 속에서요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로요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은요 우리의 걸음걸음을요 어떻게 하시냐?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절대 주권자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바둑을 아십니까? 바둑, 장기, 체스 어떻게 하죠? 절대로요 특히 바둑은요 한 수를 두는데 그 수를 위해서요 몇 수를 고수들은요 10수를 앞서 본대요. 10수를.
근데 초짜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수 그 수를 봅니다. 여기에 내가 돌을 넣으면 당장 이걸 먹냐, 이걸 남의 돌을 빼앗냐 못 빼앗냐만 봐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요, 멀리 보지 못하니까요, 빼앗겨요. 그 경기를요, 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먼 수를 보는 사람은요, 지금 돌 하나, 두 개를 주지만, 진짜는요, 큰 집을 그려갑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을 통해서요,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지금은 당장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요, 욥처럼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의 걸음처럼 보이고 어려운 걸음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더를 한번 봅시다. 에스더는요, 아버지가 없다고 돼 있어요. 왜 그 오빠죠? 왜가 아니고 사촌 오빠죠. 오빠를 통해서요, 딸처럼 키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억울한데 또 노예로 잡혀왔어요. 맞죠? 그런데 이 모든 여정이 어떤 거였습니까? 노예로 왔는데 왕후가 되었어요. 이 여정에는요, 누구의 손길이 있냐? 하나님의 철저한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번 대지 첫 번째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여정이요, 때로는요, 너무 고난이고 힘들 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그 시간이 그 고난처럼 느껴지고 어려운 시간처럼 보내진 그 시간이요, 돌아보면요, 최고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집중했던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는 과거가, 따라합시다, 발판이다. 과거를요, 아우 정말 원수스럽고 응성스럽고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느껴집니다. 저는요, 아시다시피 성격이 급하잖아요. 제가 이거는 그냥 여담이니까 그냥 들어주십시오. 제가 대구에 있다가 안양으로 올라갈 때요, 또 이제 기도하면서 제 나름 인도라고 올라간데, 그리고 나서 옮기니까요, 저는 희한하게 옮기니까요, 뭐 후임으로 온나 이렇게 뭐 하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때는요, 그렇게 내가 조금만 천천히 인도받았으면 빨리 좀 여유로워질 건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게요, 이야, 달콤한 누구의 속삭임이냐?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게 그 속삭임이 사단의요, 달콤한 유혹이었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옮기고 그 교회들을 마무리 짓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면서 느껴진 건요, 야, 그 여정들이 없었다면 지금도 제가 참 잘하지 못하지만 그 여정들이 없었다면 더 미숙했고 더 실수가 많았을 건데 라는 생각들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 제 나름의 어려운 여정들을 걷다 보니까요, 하게 된 게 있어요. 한눈 팔지 못하겠더라고. 소위 말한 딴짓을 못하겠더라고. 뭐 할 수밖에 없냐? 배경 없지요. 제가 만약에 합동이나 이런데 저희 할아버지 기도대로, 할아버지 소원대로 합동이나 갔으면 그래도 좀 인맥은 있었을 겁니다. 왜냐? 저는요, 제가 고신대 다닐 때요, 고신대 다닐 때부터 저는 몇 군데 청빙이 왔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저 때문에 청빙이 된 게 아니고, 야, 니를 보니까 내가 청빙할 게가 아니고, 너가 할아버지 내가 아는데 너가 할아버지면 좋겠다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군데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요, 한 1000명 되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고 나서요, 제가 인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요, 저한테는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제가 계획한 대로 탁 갔다, 아니, 저희 할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갔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지금 혹은 문제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낙심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싶고 지치고 힘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따라합시다,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가장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멘. 그 시간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 시간으로 인도받길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요, 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늘 고백해요. 그리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이 있으니까요, 뭐랍니까? 너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개입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심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고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에스더는요, 이 여정 속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응답이 왔는데요, 들뜨거나 흥분하지 않아요. 왜? 아니, 내가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 결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인도 속에서요, 이 에스더는요, 그 시간표대로 응답받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시간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왕 앞에 나아가야 될 시간표구나. 왕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시간표가 왕 앞에 말해야 될 시간표가 아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게 24시요, 하나님으로 뭐가 되냐,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24시를요 하나님께 방향 맞춰야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 24시를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여정, 절대 여정을요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잠언서 19장 21절에요. 우리 아까 고백했던 거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요 완전한 겁니다. 시편 33편 11절에서 12절에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리라. 여호와는 자기 하나님으로 삼나니 곧 여호와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요, 여호와를 주인으로, 여호와를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고백하고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것만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요 인도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여정을요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아, 가시밭, 이 길이 너무너무 힘들다. 이 길 너무너무 힘들어서 난 못하겠다. 근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언약의 여정을요, 축복으로 누려지면요,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요, 전도자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순교당하고, 어떻게 정말 죽음 앞에서도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기회되면 꼭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부산에도 가까이요 선교사들의 발자취들이 많습니다. 뭐 가까이 초량교회도 있고. 그런 데 가면요 주길철 목사님의 역대기. 아니요, 주길철 목사님 보십시오. 성도들이 어렵다고요 자기의 사례를 깎아가면서요 그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뭐냐, 막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오니까요 은근히 사모님한테 눈치 줘요. 왜 눈치 준지 압니까?
사모님, 두 번째 사모님이 좀 부자셨거든요, 원래. 그래 오면서 땅을 좀 받아왔어요. 이렇게 결혼 지참금식으로 땅을 좀 가져왔는데, 목사님이 말은 안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것도 사모가 지금 땅 가지고 있으면 되겠냐는 식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은 땅 다 팔아갖고 성도들 오는 가난한 사람들 밥해 먹여버려요. 여러분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길천 목사님 감옥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나오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감옥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매정할 수 있습니까? 자기 남편인데. 목사님은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 감옥에서 죽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 같으면요, 우리 아버지 보면 아우, 난 저 길 안 걸어. 그럴 건데요, 첫째 아드님은 전도사로 신앙을 또 걸어갑니다. 아버지가 목회했다가 전쟁 때문에 내려온 그 교회에 전도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순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 같으면요, 안 해요. 도망가야지. 근데요, 그 길을 또 유업으로 받아서 가서 순교하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자는요, 뭐 할 수 있는 자냐? 행복한 자입니다. 이 에스더는요,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걸어갑니다. 이 하만은 어떻습니까? 계속 자기의 머리, 자기 계획대로 인도해 가요. 욕심을 부려서 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세 가지 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해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본부 메시지가 세 가지 뜰, 그러면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이러니까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뜰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의 뜰, 이스라엘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의미는요, 왜 그렇게 표현하냐? 아이들은 그때만 해도 누구와 함께 있어요? 부모와 엄마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의 수는 세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자들은요, 성전 안으로까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요, 여자들의 뜰인데 그걸 아이들의 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뜰을 통해서, 후대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언약 전수해야 돼요. 맞습니까? 언약 전수하지 않으면요, 우리 후대들은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는 이유가 몇 명 안 되는데 보십시오. 뭐 맨날 오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언약을 전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언약의 대는 끊어져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아이들의 뜰을 통해서 우리는 후대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기도의 뜰. 아마 이게요, 남자의 뜰일 것 같아요. 왜? 이 남자의 뜰은요, 모여서 마지막 제사 드릴 때까지 뭐 했냐? 기도해. 여러분들요, 기도의 불씨를 끄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도의 불씨가 영원히 살아서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에 정말 복음 전해야 할 자들이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 왜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 나라 5천 종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후 예배 때 꼭 혹시 뭐 어쩔 수 없이 참석 못 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영상으로라도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네팔이 어떤 곳인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모든 족속 땅끝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못 가잖아요. 대신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선교사님들 바쁜데요, 불러서 또 한국에 들어오면 막 좀 쉬기도 하셔야 되는데, 네, 누구라고 말은 못하니까 어느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렘넌트 대회 안 들어온다고. 왜 안 들어오냐? 너무 바빠. 쉴 시간이 없대요.
이 교회 저 교회 부르니까. 근데 또 안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잘 안 부릅니다. 왜냐, 좀 쉬시라고. 우리 고신대 우리 신덕일 교수님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자한테 휴가 줄 거면 주일날 주라고. 목회자한테 주일날 휴가 안 주면 휴가 아니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별난분이다 이랬는데 사실은 맞는 말이거든요. 뭐 그 저한테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은 오니까요, 한국에 와서 사실은 진료도 좀 받으셔야 되고, 왜냐하면 해외는 의료비가 너무 비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레이시아 이평한 선교사님 사고가 당했는데 골반이 깨졌어요. 차에 찍혀가지고. 병원 가니까요, 이 의사들이 뭐라냐, 그게 이제 그 나라의 뭐 수준인데, 뼈가 깨졌으니까 뼈를 고정하는 핀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근데 혹시나 장기가 손상되어 있었으니까 장기에 쓰여질 장비가 있고, 이걸 다 받아요. 그것도 선으로. 우리나라는 엑스레이, 뭐 MRI, 뭐 CT 찍어보고 여기가 고장 났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이렇게 수술하고 청구하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장기도 꼬매야 될 수 있으니까 그 장비비도 내라. 뼈 붙여야 되니까 그 비도 내라. 이것저것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니까요, 그때 들어보니까 3천만 원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많이 들어도 1,000만 원 이상 안 나올 낀데, 그러니까 근데 비행기 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나와서 뭐 치과, 남체 막 종합 검사를 다 받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부르려고 했는데, 우리 이렇게 박주호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여유가 좀 있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래, 그러니까 형님이 불러주실까지 사실 기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너희들이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불렀습니다만은 꼭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선교 현장을 보지 않으면요, 마음에 담지 않으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요, 사실은 뭐 할 수 있냐? 소홀해 주죠. 옛말에 뭐죠? 눈에서 멀어지면 어디에서도 멀어진다? 마음에서. 근데 이 말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오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눈에서 멀어지지만 마음으로 들어오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눈에서 멀어져서 마음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서 멀어지지만 마음으로 들어오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번 오후 우리 선교사님 말씀이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선교 현장. 정말 이방인의 뜰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말했죠. 제가 금요일 날요 캠프 가보니까 있더라니까요. 그냥 있겠지 막연하다고 막연한 게 아니라 일본인 자녀, 또 베트남 자녀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 여러분들 꼭 이 시간 속으로,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성도 되길 바랍니다. 하만은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억울한 일 당했잖아요. 억울한 일도 아니요, 사실은 착각한 거지. 왕이 분명히 신하들에게는 어떤 종기와 관작을 줬냐 이야기했는데 하만한테 이야기를 안 했어. 사실은 하만은 더 이상 올라갈 관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왕 다음인데. 그러니까요 이 말 안 하니까 이 하만은요 착각한 겁니다. 야, 왕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왜? 나는 더 이상 올라갈 관직이 없거든. 그러니까 종기와 관작을 이야기 안 해요, 왕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요 하만은 착각합니다. 야, 나한테. 그러니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합니다.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앞장 세워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영광을 누린다라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영광을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에게 뺏겼어요. 분이 나서 집에 왔는데 어떻게 해요? 아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이 아내는 누구와 비슷하다? 무당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무너질 거다. 근데 이 이야기도 못 듣고 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마지막은요 축도입니다. 자꾸 축도를 빼먹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 너무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권한. 축복권, 설교권, 판결권. 여러분들 마지막 영화를 보는데 마지막 결론 안 보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 근데 이 하만은 마지막을 못 듣고 가버려요. 급하게 간다고. 그 다음 이야기는 너무 잘 알잖아요. 맞죠? 또 왕이 착각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8월 한 달,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상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들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어나는 작고 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걸음이 되어지는 응답들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